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 바리새인과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부자 바리새인과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보면 매일 이 사람이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식을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바리새인은 죽어서 영원한 불못 음부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 갔다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비유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거기서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최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부요로하게 살고 한 사람은 거지로 병을 앓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한 사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세상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걷어서 어디에 버린다고요? 재현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곡식을 거둘 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태운다고 했어? 아궁이. 예, 맞아. 아궁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비유의 마지막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대부분의 해석인데 이게 결론으로 여겨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여러분 왜 틀리냐면은 우리는 부자는 세상의 부자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것은 세상적인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세상이 말씀하는 부자와 세상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은 맞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게 불타는 음부에 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세상의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 가난한 자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누군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준호 집사님 돈 싫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이 돈을 좋아한대요. 근데 큰일 나.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저 목사인데 그러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고지에 올라가기 원하는 게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심각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핵심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은 가난한 자, 나사로 같은 거지는 누군가?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가난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5장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더 노골적으로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면 이거 하나님 나라로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인가요? 여러분, 부자 관원 청년이 왔었을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냐? 너 정말 율법대로 살았니?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의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의 가장 대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 나를 따라하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자 간원이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부자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누구냐? 여러분, 본문의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알렉산드리아 바리새인의 이야기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것은 당시에 애굽에 유대인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애굽에 그래 특별히 많이 살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이 사람이 선행을 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면서도 세리였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 부자는 오늘 나오는 본문의 부자처럼 자색옷을 입고 호화롭게 매일 즐기면서 살다 죽었는데 그는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구제도 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으므로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래서 가난한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게 살았지만 말씀을 지키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생명수 그 생수를 마시며 영생을 누렸지만 부자 세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잔치하면서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서 그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갈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갔다. 그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알렉산드리아의 가난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는 무엇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유대인의 비유 알렉산드리아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그 바리새인은 선하고 구제하고 율법을 지켜서 가난하게 살다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천국에 갔어요. 근데 세리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다 살다가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바리새인을 부자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했고 가난한 바리새인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부자 바리새인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갔다는 겁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자 세리는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따르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이 부자 세리가 가난한 나사로로 비유로 바꾸셔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어디 갔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뒤집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자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 율법으로 완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다. 그리고 너희는 죽어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고 말씀해요. 거꾸로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예수님 왜 죄인들인 저들 내국노인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저들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서 누가복음 15장과 이 16장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로 이야기하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7번이나 저주하셨다고요. 화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실제로요. 가난했고 그들은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결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있는 재산에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재산의 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만 남겨주면서 재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던 구제했던 정말 삶이 깨끗했던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쫓아왔던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예수님 말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마리아 바리새인들은 결코 어느 땅을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율법에 정말 선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자 바리새인이다. 오늘 비유에는 너희는 죽어서 지옥에 갈 거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따른 바리새인들이 네가 부자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란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음부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거늘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지옥에 간 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을 지켰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완전하고 구제하고 예배를 준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 비난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저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합니까? 부정해지는데 우리만이 의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업적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7절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8명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이었고 그들 중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8명 중에서 누구만이 아브라함이 씨래요? 이삭 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사라가 경수가 끊겨 아기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86세에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하는데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99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마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할례를 행하라. 내년 명년 이맘때 너에게 뭐래요?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생리가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요. 완전히 사망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입니까? 사라의 생식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시인 이삭이 태어난 거라고요.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삭이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씨가 없어요. 사라도 씨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태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없음이잖아요. 죽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없음, 죽음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있음이 됐어요. 생명이 태어났다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거기서 무엇합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매도 뭐래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믿음에 은혜로 인하여 믿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구원이 된 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육신의 혈통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행했고 매일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무엇해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관원이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갖다 자잖아요. 왜 재물을 못 나눴습니까? 못 팔아서 못 줬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아주 풍년이 돼서 곳간에 차고 넘쳤어요. 왜 이렇게 재물을 원합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풍족하게 넘쳤으니 내가 곳간을 넓혀서 그 모든 곡식을 가득하게 채웠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입니까? 재물을 구하는 목적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부자 관원이 그 재물을 팔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자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율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가 없는 게 율법인데 재물을 팔지 못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중심 뭐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원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란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풍족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재물이 풍족해서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내가 제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래요. 어느 때 제가 예전에 제 삶을 뒤돌아보면 노예 가면은 참 제자의 삶을 뒤로 어리석던 가운데 뭐냐면 전에 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내가 큰 교회 부목사라는 것 때문에 노예 가면 막 이게 어깨가 으쓱으쓱한 동기들 중에서 자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보면은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이 말을 설교하자 제 옆에 이경희 사모가 뭐라는 거죠? 헐, 당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묵상 큐티를 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당신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데 제 안 해보고. 제가 별명이 기도 박사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테 말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주일점 목사님 기도탑에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1층에서 확 지나가는 신내현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신대현성이 저렇게 술 마실 수 있지? 제 안에 뭐가 생겼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부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마귀의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했다. 마귀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암송했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어떤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오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너희의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입으로 중얼거렸거든요. 묵상하다가 중얼거리자는 거잖아요. 구약성을 통째로 암송하니까 입으로 중얼거려요. 묵상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의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암송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능통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마귀의 행위를 한 거래요.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였다고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선행, 구제, 기도, 무소유, 제사, 예배,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너희 아비의 행위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행사라고 말씀해요. 부자는 그래서 다른 게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구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였던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제 열심이었고 율법에 철저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예배하고 제사했습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감옥에 영원히 불타는 음부에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너희가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자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감옥에 갔어요. 저는 이 말씀 읽고 충격을 받은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것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행사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어도 못합니까?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원아, 거지 나사로가 너희 집 앞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재원이는? 네? 거지가 네. 막 병도 앓고 고름도 질질 흘리는 이 거지가 너희 집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면 재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부정한 사람 같이 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거지가 부자 대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어요. 부자가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거지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상에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점심 먹는 곳에 이 거지가 나사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지독하게 냄새나요. 불결해요. 비위생적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친구들도 잘 만나지 하지 않습니까? 만나도 막 마스크 쓰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완전하게 불결한 것의 대명사잖아요. 헌대를 알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헌대가 헬코란 뜻인데 종양이에요. 종양이 터져 가지고 진물이 흘러내린다고요. 그런데 적은 게 아니라 몸 거의 대부분이 진물이 터져서, 종양이 터져 가지고 흘러내려서 뭐예요? 개들이 핥아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나사로의 걸어간 질제 몸을 끌고 가는 곳에 무엇이 흘러요? 그 종개스러운 진물이 질질 흘러요. 부자가 내가 밥을 먹는데 상 밑에서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허락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부자처럼 나사로가 내 상에 와서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상 아래에 있는 거 보고 허락할 사람 있습니까? 저거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저거 허락 못 하겠더라고요. 재원아, 넌 굉장한 거야. 도와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부자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집사님, 나갔어요? 준호 집사님, 이 부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밥상에 아래까지 오기에는 부자는 그걸 했다고요.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그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적셔 주시면 내가 입이 서늘하겠나이다 하는데, 그 지옥 가운데서 이 부자는 누굴 기억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를 보내서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5 형제를 기억했고 그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자기 5 형제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한 부자 바리새인이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 바리새인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이렇게 착하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FM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바로 이 부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거지가 자기 상에 오는데, 진물의 저주가 자기 상에 오는데도 받아들여요.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형제들이 회개했으면 구원받기 원하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리새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가르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여겼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부자다,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거든요. 왜 지옥에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선함, 이 거지 나사로를 자기 상매 때까지 오게 하는, 도덕적으로 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의 행위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검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형제가 현장에 분쟁한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자녀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가족 간의 가족의 관계를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의 생명과 같다 여기는 게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관계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해체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준호 집사님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사촌, 영훈 집사님. 그런데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 자기 가족을 사랑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가족 사이에 무엇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심지어는 가족과 가족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여러분, 그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참된 가족 관계는 이 땅의 가족 관계, 육신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을 각오하면서도 뭐 하라고요? 예수 믿어서 그들을 천국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열을 주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가족 관계고, 그게 진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누구만을 챙기고 있습니까? 5명 자기 형제만을 챙기고 있어요. 지옥에 갔는데 내가 왜 지옥 갔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기 5형제가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어딜 가길 원했다고요? 천국 가길 원했다고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도 자기 형제들이 5형제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행위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 간다고 여겼는데 지금 불타는 지옥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왜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 가족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5명의 가족도, 형제도 나중에 어디 오게 됩니까?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끝까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서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5형제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해요? 행함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2가지 이유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나사로를 보내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면 회개해요. 여러분, 저도 능력 있길 원하거든요. 그 죽은 사람을 제가 살렸어요. 그럼 많은 사람은 그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형제 5명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병든 거 알고 이틀을 더 유하자 죽었어요. 4일이 지나서 마르다의 집에 왔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었거든요. 가자, 믿으면 구원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일어나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온 세상 사람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그 요한복음 11장에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오히려 이날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누구까지 죽이기로요? 나사로를 죽이기까지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회개의 주권이 누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유 가운데서 그 71마리의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했잖아요. 71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았습니까? 양이 찾은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여자 주인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찾았고 여자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 회개란 거예요. 회개의 주권이 누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가 자기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창세에 선택한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다른 사람의 부자가 아닙니다. 회개도 내가 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게 부자란 겁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선하고 종교적이었는데 왜 지옥 갔느냐? 가난했는데 무소유 사는데 왜 지옥 갔느냐? 바로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해민 스님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 주장했던, 길상사의 주지였던, 무소유로 평생 무소유로 살았어요. 죽을 때 적삼 하나와 집신 한 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너 그들에게 너 부자야, 지옥 갈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 뭐예요? 나사로 죽이고 예수님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아니란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도 뭐합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자기는 지옥 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서 뭐래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이 사람이요,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 나사로와 자기는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고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다고 여겨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성경 지식 적은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집사와 달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실 거야. 나는 충성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가 여러분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르는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는 그럼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 가운데서 나사로가 종교적으로 무엇을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선행을 했던 말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고 구걸밖에 하지 않았어요. 몸이 병들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먹고만 살았어요.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 내가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너 아니에요. 행위로 100% 인정받으려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저희 모습 가운데 100% 율법 말씀의 행위로 의로 인정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면, 좀 더 내가 묵상을 많이 했다면,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게 예수님 영접할 조건이 돼.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놓을 것입니까? 이 거지 나사로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은혜라고요. 여러분 은혜란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비유에는 사람 이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 이름이 왜 나사로, 예수님이 이 특별 요 나사로 이름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야곱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 아브라함, 야곱의 믿음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란 이름, 여기 나사로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오랍의 나사로잖아요. 죽었다 살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여러분 앞에요, 동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어의 의미는 나자로스,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둘러쌌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지 않습니까? 그게 나사로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쌌다. 나사로가 천국 간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도우셔서. 나사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요, 개가 헌대를 앓는 그 가운데서도요, 부자의 상에서 부스럽게 얻어먹으면서 부자의 상에 기어갈 때조차도 그는 부자를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헌대를 앓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르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줘도 그거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개들이 헌데 종기 터진 지물을 핥더라. 핥았어요? 핥아주는 거 왜 그래요? 개가 나사로에 핥은 것을, 종기를 핥아줘서 진물을, 이게 뭡니까? 개만이 나사로의 친구였어요.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았는데 개가 그 헌대를 핥아줬다니까요. 나사로의 친구는 누굽니까? 개만이 나사로를 돕는 자였어요. 나사로와 개가 동격했고 나사로와 개가 뭡니까? 친구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 얼마나 참, 나사로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 개가 핥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주님, 난 개와 같아요. 그래,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누가 생각납니까? 개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들을 죽게 되는데 아무도 구원해주고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래요. 그 주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뭐래요? 주인의 상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여자 그래요. 주님 올소이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부수를 먹습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개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면, 세상 부자의 부스러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기신 떡, 내 떡, 주인의 상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주님, 저 개예요. 맞아요. 그러나 개인 저도 주님의 살인 떡, 그거로 먹고 삽니다.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는 줄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크다. 나사로는요, 나는 주님의 개와 같아서 주님의 떡에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나사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목사인 저도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로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 너무 여러분에게 설교하기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 삶이, 우리는 변화되기 원하잖아요. 환경이요. 재물이 없는 사람 부자가 되기 원하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 나사렛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나님의 성도를 도우시면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만사 형통한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 모든 것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형통해져서 매일 즐거워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도움받는 삶이 그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만사 형통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렛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 충격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 그래 천국 간 나사로가 거지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거지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더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헌데요, 종기요. 진물이 터 온 천대 진물이. 욥은 종기가 터져서 박박 긁었는데 치료됐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종기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개들이 가서 종기를 핥게만 허락하셨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래요.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지 같은 삶. 여러분, 재정적으로 거지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내 삶 안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내 병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네 병 평생 안 나도, 너 평생 친구 같아도 너 나 따를 수 있어? 그러면서 너 내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 바라볼 수 있니? 못하겠다. 은혜 아니 못하는, 제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근데 누가 보면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참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요, 은혜밖에 부자처럼 날마다 자색 옷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래. 그럴 수도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재물을 팔아 나를 따르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나중에 예수님이 죽을 때 향품을 100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답니다. 장례 때 쓰는 향품은 유향과 모략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 어린 아기에 드렸던 거예요. 그걸 60kg나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에게는 부자였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사로처럼 너 평생 내가 거지의 신분 바꿔주지 않아도, 네 병 평생 고쳐주지 않아도 너 나만 은혜만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니? 여러분, 이 결론에서 말씀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은 바꿔주지 않아도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인자가 오신 목적. 이 땅 가운데서 거지처럼 살아도 평생 헌대를 앓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삶이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의 삶을 산다는 건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은혜로 주님과 함께 어디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수 마시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문 말씀의 결론 한 가지예요. 내 삶의 결론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경제적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 몸이 병든 거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내가 누군데, 내가 나사로 같이 영적으로는 문둥병자 같은데 이 나 같은 자를 은혜로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나에게 주님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십니까?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한마디 무엇입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 삶의 환경 바꿔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질병 치료해 주지 않아도 나사로처럼 내 이름이 나사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